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다하셨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마르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마르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마르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 예수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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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르소서.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 믿음의 삶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거절하고 저항하며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만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찬송 주님의 원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내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갈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했던 발걸음 멈추고 조급한 인간적인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매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그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한 주간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형편 앞에 낭망하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의 옷으로 되립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무너진 환경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 더욱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낙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대인교를 이 지역 사회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사역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올여름 계획되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의 뜨거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7월 25일 제9회 펀펀 물놀이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어린아이들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소통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안전사고 없이 기쁨만 가득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에 있을 온가족 새벽기도회와 경주에서 진행될 정교인 수련을 통해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베트남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남 어린이 대회에서 귀한 상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동부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이 일을 통해 교회 미래가 더욱 공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요 전도팀을 통해 학교 앞과 지역사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영고, 부산공고 등 학원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사랑방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함으로 우리의 이웃의 행복해지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병마와 상처, 삶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저희 모두가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부 찬양대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돕고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고 말해서 믿는데 솔직하게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럼 어디에 영혼이 있습니까?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교수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두꺼운 책에서 그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것은 종교적 상상과 허구와 신화일 뿐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바리 교수가 어디에 도대체 영혼이 있겠냐? 인간의 뇌에 있겠냐? 인간의 심장에 있겠냐? 콩팥에 있겠냐? 어디에 있겠냐?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 세계적인 학자가 지금 아주 과학적으로 많은 논리를 제시하면서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학자의 하는 말이라고 그냥 한번 올리고 끝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그 의문점들이 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예전 같으면 뭐 할 때 목사님 찾아와서 묻는데, 그리고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고 뭐 합니까? 예, AI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물어봅니다. 개업하는데 이름을 뭘로 하면 될까? 이 남자친구인데 이거 어떻게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러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거나 목사님과 신앙을 상담하거나 하기보다 AI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겠죠.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이 세상은 과학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세포 유전자 어디에도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디오 바이블 들으신 분들, 지금 우리가 메시지 번역으로 오디오 바이블을 듣고 있는데 그 오디오 바이블에 용케도 전도서의 말씀이 봉독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지난주에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이 메시지 번역은 우리가 읽는 번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전도서 1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탐구자가 말한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이다. 이 스모크를 말하죠.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연기 또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전도서의 기자가 처음부터 서두부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책의 저자가 허무주의자이거나 또는 그 반대인 쾌락주의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 전도서의 저자인 코헬렛은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진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쾌락주의자이거나 또 허무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전도서의 저자를 제가 지금 코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코헬렛은 불러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불러 모으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불러 모으는 권위란 지혜를 의미합니다. 왜요? 농경 사회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지혜자는 나이가 많은, 또 인생을 통해서 실패하거나 성공하고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한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 책의 제목도 코헬렛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 지혜자가 한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책명도 코헬렛이고 이 책을 쓴 사람도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를 이해하려면 이 책을 쓴 코헬렛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그 캐릭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코헬렛은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았지만 꼰대는 아니었고, 문체로 보아하니 거침이 없고 솔직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속 깊은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코헬렛,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이 코헬렛이 살았던 시대, 즉 이 전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헬렛이 코헬렛을 쓸 당시에, 다시 말하면 이 지혜자가 전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은 그야말로 시대의 격변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AI 혁명과 같은 엄청난 새로운 문명이 몰려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문명 앞에서 그것을 배우려고 그 새로운 문명 사회 속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인가를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코헬렛 전도서를 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한 유대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롭게 도래한 그 문명 앞에서 그 문명을 따라가고 너무도 편리하니까 그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새 이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과연 영혼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새로운 물질 문명의 맛을 보고 교회를 떠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해서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주저하게 되죠. 이 AI 문명 사회에 내가 깊숙이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전통을, 믿음을 지킬 것인가?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둘 사이에서 망설이기도 하고 이리로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였지만 또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 시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믿고 두 개를 다 할 수 없나 하면서 그런 새로운 그 변화들이 일어나던 시대에 이 전도자 코헬렛은 전도서 코헬렛을 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코헬렛은 혼란의 시대에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문명 속에서 젖어들어 갈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허둥대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문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정통 안에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그가 배웠던 지혜는 규범적인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혜서인 잠언을 우리는 규범적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잠언서는 답이 딱 떨어집니다. 옳은 길이 이거고 그른 길이 이거야. 해야 되는 게 이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야.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 명확하게 진리를 제시하고 있죠. 코엘렛 또한 그 잠언의 규범적 지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이 배웠고 전문가의 영역인 이 규범적 지혜를 그 혼란에 빠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물론 규범적 신앙의 틀에서 지금 공동체를 떠나고 또 그 허둥지둥대는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규범적 신앙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언어로 전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허무주의자인가? 이거 쾌락주의자인가?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진짜 오해고, 그가 쾌락주의로 오해받는 문체나 또 허무주의로 오해받는 모든 문체들은 사실은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요즘으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들, 그들을 붙잡기 위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표현의 수단일 뿐입니다. 여전히 그는 그 시대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이 코엘렛의 캐릭터를 오늘날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캐릭터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시대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릴스를 만들어서 주일 설교 마치면은 그거 교인들한테 보내고,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트레이드를 하고, 인스타를 하고, 트윗을 하고, 또 뭐 있습니까?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에. 네. 이거 아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저는 페이스북에 멈춰서 지금 못 가고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코엘렛은 확고한 신앙의 진리를 갖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날 유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든 SNS를 통해서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코엘렛은 꼰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그 SNS에 실어 나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진리는 무엇일까? 세 가지를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어디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라. 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금 전도서는 신앙의 갈팡질팡하고 허둥대고 새로운 물질 문명 앞에서 그 매력에 빠져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SNS에다가, 유튜브에다가, 트레이드에다가, 인스타에다가 너 예배 회복해라.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예배당 안에 먼저 들어가라.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모이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와 대응하는 표현으로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하지 말고 온전히 삶으로 예배하자는 그런 의미이죠.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를 훼손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항의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강조합니까? 삶의 예배도 강조하셔야죠. 과연 그럴까요? 삶의 예배는 또 뭔데요? 여기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예배라는 것이 직장에서 신회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면 삶의 예배입니까? 점심시간에 다른 동료들 밥 먹으러 갔을 때 성경 읽는 게 삶의 예배입니까? 예배당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예배죠. 그걸 굳이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로 분리할 것도 없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의 저자는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뭐 하라고요? 내 발을 삼가라. 여러분, 발을 삼간다는 표현은 이해가 되시죠? 행동을 조심해라. 네 행동을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삶 속에서도 똑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예배당 문턱 건널 때도 거룩해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예배에 타성해졌고 그저 그냥 드리는 그 형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 내 발을 조심해라. 너의 모든 행동을 삼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만을 기뻐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라. 세상에 코엘렛이 되게 낭만적인 사람인데 그가 일관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예배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전도자 코엘렛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것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엘렛은 그걸로 부족하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지혜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거기 2절에 보시면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오늘날 과학, 물질, 문명에 기댄 사람들이 영혼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입김 같은 수증기 같은 곧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헛되다는 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존재를 히브리어로 헤벨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벨. 예, 기억하기 쉽죠? 헤벨. 벨트 이름 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헤벨, 이게 뭐냐면 연기, 덧없음, 콧김, 수증기, 바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 그걸 전도서는 인간을 그렇게 헤벨로 표현하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영원의 의미는 뭐냐? 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올람. 지금 전도서의 기자 코엘렛은 헤벨과 올람을 대조하면서 너 헤벨이지 않냐? 근데 왜 헤벨인 주제에,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주제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수명을 연장하고 뭐 장기를 또 뭐 개발을 하고 해서 수명을 연장한들 200년을 살겠습니까? 300년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점 하나에도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모습을 코엘렛이 보면서 그러지 마라. 너는 헤벨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다. 다시 말하면 너의 존재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세상의 그 헛된 가르침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세상의 허망한 소리들,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전도자가 창조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전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지금 유대 공동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판이에요. 지금 AI 시장이 열려가지고 지금 막 가서 돈을 벌어야 돼. 막 공장을 세우고 막 반도체를 또 생산해내고 막 주식 올라가고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성공해야 돼. 막 나가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코엘렛이 가지 말라고 좀 달콤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심판하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교회 떠날지 말지 헷갈려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이 말 어떻게 해요? 근데 전도서의 저자인 코엘렛이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코엘렛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자,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또 사람들을 불러 모을 만한 권위를 가진,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잘 알고 있고 그 시대도 꿰뚫고 있어서 그 시대의 언어들, 허무주의와 또 쾌락주의로 대변되는 그런 표현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이 코엘렛은 그 시대의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요즘으로 말하면 코엘렛이 오늘날 온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주식을, 갑자기 눈이 막 동그래지시네 어떤 분들이 지금, 어떤 주식이 오를지, 반도체가 언제까지 호황을 계속할지, 우리는 어떤 공장을 지어야 되고 어느 회사에다 투자해야 될지를 코엘렛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코엘렛은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공동체를 떠나려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 시대의 교회가 영혼이라는 존재가 부정당하고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이 필요 없는 기독교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막 믿음이 넘치고 막 우리가 영혼을 서로 축하하고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서로 막 그렇지 하고 그렇습니까? 세상에 목사가 교회에서 믿음 얘기하면은 목사님 자꾸 비현실적인 얘기 하지 말래요. 그럴 때면 저도 그냥 가나안 교인 되고 싶어. 교회 안 나오고 싶어. 제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목사 되길 다행이지. 코헬렛도 가나안 성도가 되고 싶었어요. 그가 나가면 그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꿰뚫어보는. 그런데 그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안 나간 성도 코헬렛이에요. 안 나갔어요.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진리를 지켰어요. 공동체를 지켰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빼앗긴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가 지금 전도서 코헬렛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캐릭터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코헬렛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제가 연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 친구하고 저하고 막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느낌이에요, 느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코헬렛을 진짜 많이 닮은 것 같아. 저랑 많이 비슷해, 코헬렛이. 여러분 비웃으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지혜는 그가 또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 코헬렛의 캐릭터가 저하고 진짜 비슷해요. 여러분 저는요, 세계에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속에서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적이 없어요. 저는 또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제 심령에 코헬렛처럼 불타고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믿어서 100년 전 최건능 목사님께서 평양거리에 뛰어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짧은 복음을 믿지요. 받아들여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도록 SNS 전도지를 만들고 릴스를 만들고 이 예수 천당 불신족의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전하고 있어요. 풍요와 편리의 시대, 뭐 부족함이 없는 시대.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뭐 좀 부족해야 뭐 기도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돈도 많고 건강한데 자녀들 다 잘 됐고 명문대 가서 취직 잘하고 가족 주변 친척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피부는 팽팽하고 그래도 저는 그 영혼을 꿰뚫어 보면서 그 심령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믿는 코헬렛 같은 사람입니다. 청소년 전도가 안 된다고 학교 앞에 가서 무슨 주책이냐고 하는 시대에도 학교 앞에 가서 아저씨라고 꼰대라고 불릴 위험성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세연고 앞에가 있는데
어디서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그 학교에서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사람은 딱 한 명 예원인데 여학생이에요. 근데 그날 목사님 하고 부른 그 목소리가 예원이가 아니고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환청을 들었나 하고 돌아봤더니 라면 카페에 왔던 해운중학교 남자아이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아저씨에서 목사님으로 올라갔어요. 펀펀 축제 하는데 안전요원이 필요한데 목요 전도에 온 아이들한테 모집을 했더니 안전요원이 우리 교회 아닌 이 동네 청소년 아이들 20명 다 채웠어요. 저는 전통교회 목사고 안전하고 누구도 나를 뭐라 할 사람이 없지만 SNS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 SNS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코엘렛처럼 이 시대의 유행을 꿰뚫어보고 아이들이 라면 좋아한다고 해서 라면으로 전도를 하지만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AI 잘 사용하고 있고 정말 몇 개 뚝딱하면 제가 몇 시간 만에 할 작업들을 너무나도 잘 해내는 매력적인 아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말을 할 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철없는 휴머니스트들이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냐고 지옥이 없을 거라고 말해도 저는 이 세상 끝날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주책맞게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동체의 허점과 약점을 알지만 그러나 이 허점투성이인 교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좀 닮지 않았습니까? 코엘렛하고? 네. 저는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도 코엘렛 닮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가 주는 편리함을 누리지만 그것은 해벨이고 언젠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 담백하고 묵직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이 시대에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자신은 철저하게 마치 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밖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코엘렛 같은 교인들. 대연교회 공동체가 허물과 연약함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이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자신도 가난한 성도이고 싶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코엘렛 같은 성도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엘렛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코엘렛 같은 목사 되고 여러분들도 코엘렛 같은 성도 되어 하늘의 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엘렛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경건, 지혜, 그리고 자유함입니다. 경건, 지혜, 그리고 자유함.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시대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 나이로 보면 꼰대인데 꼰대 같은 행동하지 않고 지혜를 머금은 사람. 그 코엘렛 닮은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정의를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올람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헤벨인 우리가 헤벨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올람이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위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헤벨의 손에 있던 물질을 올람이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헤벨의 손에서 허망할 것이었는데 올람의 손에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비록 이 땅에 헤벨로 살지만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헤벨 같은 인생에도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펀펀 물놀이 축제가 9월 25일 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벌써 9회째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물놀이 통해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와서 웃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펀펀 통해서 우리 교회 온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제가 학교 앞에서 만났던 저한테 목사님 했던 그 친구는 우리 노 목사님이 작년 행사 사진을 찾아보았더니 작년도 뻔뻔 물놀이에 와 있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물놀이 왔다가 라면 카페 왔다가 목사님 부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다 우리가 아이들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예 9번 했으니까 뭐 충분히 잘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로 이 행사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회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1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또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여름 행사 앞두고 모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저마다의 사역을 나누는 사역 나눔의 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대형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전반기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전도의 많은 열매들 여러분들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성도님 새가족 수료 축하드리고 임정지 성도님 또 등록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뒤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이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루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해벨 같은 인생들이지만 올람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이 진리를 살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